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의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은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요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느덧 우리는 사순의 끝자락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 다들 코로나라는 어려움 안에서 조금은 특별한 사순 시기를 지내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기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순환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며 참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제반 성지순례 중 방문했던 베파게의 이미지에서부터 성지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편으론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군중들, 오늘은 이 두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마테오복음뿐만 아니라 사대복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9장의 이 내용은 마테오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복음에 나온 부분은 조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 스가랴 9장 9절의 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보통 임금이나 지도자를 생각해 본다면 초라한 나귀보다는 멋진 말을 탄 마치 나폴레옹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나요? 구약에서 나귀는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바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름 부음 받으러 올라가죠.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스가랴 9장, 또 창세기 49장 11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내리는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나귀와 함께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기에 나귀를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에서는 나귀는 이어지는 10절에 군마와 대비되며 그저 단순히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이 아닌 겸손한 지도자, 가난한 이들을 이끄는 인도자로 해석될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역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줄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군중들 역시 이런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겉옷마저 그분 앞에 깔아놓은 채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 말로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기에 그들에게는 진정 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께서 오셨음을 기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일들, 곧 성전을 정화하시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율법 학자들을 꾸짖으시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옹호하신 그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임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지도자의 모습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억압에서 벗어나며 부패한 지도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발가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하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가난하고 더 나약하고 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겸손된 모습의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겸손되이 모셔야 될 겁니다. 비록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군중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깔아드리고 기쁨과 희망을 손에 들고 흔들며 그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순환의 길을 기억하면서 겸손되이 자비를 청한다면 분명 하느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군중들의 그 기쁨을 생각하시며 어려움 안에서도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